젊은 시절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꽤 자만해 있었다고 하죠.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뱃사공에게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뱃사공이 살짝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얼마간 그 배를 이렇게 저어가다가, 노를 저어가다가 배를 뒤집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그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 일에 크게 깨달은 그 소크라테스가 그 후에 남긴 말이 더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예, 참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더란 말입니다. 어제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과 함께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사진 같아서 그 사진관을 빌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웃으세요, 어머니 웃으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잘 안 웃으세요. 그만큼 웃을 일이 없는 거죠. 힘드신 거죠. 그런데 그 조카 혜영이의 아들 은우가 그 할머니 앞에서 그 재롱을 떠니까, 저희 어머니 앞에도 재롱을 떠니까 금세 얼굴이 펴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특효약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 참 안 웃는다, 제가 봐도 참 식구들이 참 웃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서 제가 착각 속에 빠진 게 참 내 미소는 100만 불짜리야, 참 잔잔하게 잘 웃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러한 타임이었는데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제 가슴에 아내가 기대고 저는 얼굴을 아내 얼굴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대는 그 자연스러운 포즈,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줘서 어떻게 웃는지도 다 알고, 그래도 참 자신만만하게 나는 잘 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사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그 사진을 딱 봤는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착각해요. 제가 제일 잘 웃는지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모습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인지 제가 찍힌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알아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르고 있을 때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잘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똑똑하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3자들이 보는 그 시각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소리를 듣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따라합시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완전히 이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해요? 야, 하나님의 괴만 진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실로에서 옮겨오고 블레셋 그 진영까지 울릴 정도의 함성과 그 띠놀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큰 전사자들,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일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게 되었죠?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십자가를 늘 목에 걸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고, 그걸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집에 이곳저곳 걸어놨다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마음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나 그러한 법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화려한 괴짝에 지나지 않는, 금으로 다닥다닥 붙여놓은 괴짝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앞세우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34,000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수방가는 오직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였을 뿐이고 결코 블레셋에게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블레셋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 법궤를 다곤의 신당, 그래서 다곤 신 옆에 그것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이 어떤 액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누가 자신들을 강하게 하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그 다곤이 자신들을 강하게 해 주었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섬겨야 하듯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 옆에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높임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높임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홀로 싸우시고 홀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의 그 착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묵과하실 리 없는 그 하나님의 반응이 당장 나타나는데, 그들은 궤를 다곤 곁에 둠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영광받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 신이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는 것입니까?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다. 이것은 경배 표시란 말입니다.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다. 이것은 굴복하는 표시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그 앞에 굴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웃긴 건 뭡니까? 정말 웃긴 건 뭐냐 하면, 상상만 해도 웃긴 건 뭐냐 하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신상 앞에 또 전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다곤 신상의 얼굴은 땅바닥에 닿았고 목은 부러졌고 팔목이 잘려나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곤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파괴될 우상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 블레셋에서도 나타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의 손목이 잘려 부러진 것이 문지방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야, 신의 손이 문지방에 닿았다. 이제 이 문지방도 거룩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들이 어디를 안 밟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 있나 보니까 스바냐 그 1장 9절에 그 이스라엘의 환란이 닥칠 때 그 사람들이 뛰어나올 때 뭘 안 밟고 뛰어나오냐 하면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 패배한 그 연약한 신에, 그래서 그 문지방이 손에 닿았다고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던 그 전통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와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게까지 들어와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 보고 배울 걸 배워야 되는데 정말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망할 것들은 그저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또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징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그 블레셋 백성들도 응징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보세요. 그렇게 제가 지금 5절 읽자 그랬나요? 예. 문지방을 밟지 않는 모습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6절 읽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6절 읽자 그랬는데 6절. 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족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강하게 하니. 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뭐가 일어났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아스돗에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 독한 종기, 곧 이 패스트 같은 그 전염병이 아스돗 사람을 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다곤을 쓰러뜨린 것은 그저 경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경고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랬는데, 그랬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니느웨는 그 요나의 외침에 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를 하였기에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응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하고. 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 8절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랬더니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해서 가드로 옮겨라. 블레셋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라 이야기를 하죠. 이 가드 또한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9절 보니까 교회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또 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사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산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야생동물,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도망가야죠. 다리 하나를 살려라, 도망가야죠. 또 어떤 분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죠. 그게 안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곰이 나무를 잘 타요? 되게 잘 타요? 예, 급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거 있죠. 곰을 만나면 어떤 척해라? 죽은 척해라. 그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정말 야생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한다고 될까요?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맹수를 만나면 죄송하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안심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 맹수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자고요. 만약 개미나 벌이 사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벌초 갔다가 그 벌집 잘못 건드려서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 우리가 또 보죠? 예, 우리가 감당해내기가 정말 힘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공중 나는 그 새들이 그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일도 크게 일어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모기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요번에 이제 아버지 산소 벌초 가갖고요, 그냥 나무들을 이렇게 전지를 하는데 나무들이 막 얼마나 지멋대로 자랐는지, 그 다른 분한테 이렇게 좀 전지를 부탁을 했더니 키가 안 닿아서 못 한대요. 저보다 2cm밖에 안 작은데. 그래갖고 그냥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다 잘랐는데 이놈의 땀 냄새가 뭘 부른다? 모기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세상에 막 얼굴이 부은 거예요. 막 목이 막 붓고 아주 모기한테 완전히 막 피를 기증을 해가면서, 예, 진짜 여러분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모기의 공격 앞에 우린 정말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죠? 생명이 위태롭단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가 얼마나 강하게 나는지 막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인간, 콧구멍으로 콧구멍 꺼내놓고 다니는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요. 예, 쓰라 그래도 안 쓰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얄밉습니까? 예, 정말 싫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안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코로나19가 두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 닥터 송하고 통화한 다음에 차라리 코로나가 걸리면, 예, 병원에 들어가서 차라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물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걱정해도 그렇다고 목사님 진짜 코로나 걸려도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이런 그 문자까지 이렇게 받았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걸린 줄 모르고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걸린 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그분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마스크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잘 써야지? 그지? 가위도 잘 써야지? 꼭 잘 써라. 콧구멍도 내놓지 말고, 꼭 그렇게 제발 젊다고 해줘도 잘 써라. 너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치명적인 그러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수만 종의 것들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앞에 고통을 당하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목사들아, 제발 정부에 좀 아부하지 말고, 제발 좀 도지사들한테 그만 좀 아부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라고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시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가길 원하는 정말 중직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제 가드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르니까 10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절대 우리 땅에 그 여호와의 법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거죠. 한창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격리시설을 좀 외진데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격리시설을 이렇게 지목했었죠.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두려워서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플래카드 들고 큰 시가 일어나서 온 동네가 일어나서 반대했던 그 모습이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연상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는 그 블레셋의 방백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제발 우리 그만 죽자. 왜 자꾸 죽음을 자초하니? 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홀로 싸우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던 달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장 1절에 7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12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기자들이 교회를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7절, 8절, 11절에서 이스라엘 신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에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참 우상의 헛됨, 독종과 징계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 헛된 신을 싹 다 버리고 이제 나라가 전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가 점점점 강해졌단 말입니다. 결국에 10절과 12절에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지만 그 속에 회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고통 중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저주를 보내실 때에도 항상 그 앞에 무엇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복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대요.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주시면서도 그 앞에 더불어 저주까지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예, 하나님은 항상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직장과 사업장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복도 두시지만 복 뒤에 반드시 무엇도 두신다? 저주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셨다가도 거두시고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저주를 두시면서 너 저주받아라 하시면서 저주를 두시겠습니까? 엘리야, 너의 자녀들이 너무 못됐으니까 저주받아 죽어라, 죽을 것이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저주를 두셨겠습니까? 아니요. 저주를 두셨다라는 건 그 길로는 가지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돌이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망할 자들은 계속해서 그 망할 길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서 멀리 하실 것이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그 모든 악질, 이것이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병까지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까지도 그분이 다 짊어지셨구나. 이 말씀의 믿음으로 붙잡아치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온갖 병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예. 고혈압도 오고, 예. 뭐 당뇨에 또 초기 증상 또 보인다 그러고 건강검진 가서 해보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심각한 게 뭐라고요? 염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요, 차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디디면 악 소리, 자다가 다리를 약간 비틀면 악 소리,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게 막 통증이 심하면 악 소리가 저절로 나요. 예. 참,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고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제가 젊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되죠.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뭔가 병이 발견되면 희열을 느껴요. 아, 또 도전거리가 생겼구나. 이건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정복할까? 항상 감사한 건 도전 의식이 제 속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평지만 걸으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평지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도 좀 타고, 예, 좀 팔달산도 올라가고 또 이래야죠.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일부러, 예, 여러 사람들 또 간증도 또 종합해서, 예, 다리에 근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근력을, 예, 내들이 탁 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다리에 근력이 쭉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리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예. 의사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된다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의 지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분명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지도 않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는 애원하는 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과 모든 족속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에서 거짓 신들을 다 파괴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와 경고가 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 북녘 땅 어떻습니까? 태양신이라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다곤처럼 신상을 세우죠. 김일성, 김정일 계속해서 몇 개나 세웠습니까? 무려 2만 9천 개 이상을 그들이 세웠단 말입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그들이 세운 거예요.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이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다곤의 신전처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이 교회까지도 이제 압박하며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왜 웃냐 하면 점점 대한민국의 예배드리는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접속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수백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명, 40명도 안 됩니다. 중직도 안 들어와요. 굉장히 찔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요, 죄송하지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가 무너졌다? 사실 다 무너진 거예요. 장로님은 들어오시나요? 그때 시간대? 대답 안 하시면 안 들어오시는 거야.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그거 유튜브 그냥 집에 그냥 이게 뭐죠? 와이파이로 하면 돈도 안 들어가요. 켜놓으셔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가 이것마저 무너지면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는데 이 기도까지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다 무너진 겁니다. 목사라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교회의 중직이라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기도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전략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뭐냐 하면 그들이 목사를 이길 수 있고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 무너졌다, 정말 엄청나게 지금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 교육자도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원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은, 이 정부는 이제 교회 무너질 거다 쾌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정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스 사람들이 엎드러진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지만 또다시 엎드려져 손과 손목이 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는 이 정권은 반드시 파괴되고 멸망당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노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다곤을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손목과 목을 자르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에워싸고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그 속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 정부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민초들에게 깊숙이 다가와서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세우려고 하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과 선교와 교육의 완전한 자유를, 그래서 여자가 좋으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남자가 아빠도 될 수 있고 남자가 엄마도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교육을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부는 우리는 쓰러뜨릴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그런 악한 정부는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올려드리고 이 정부를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온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